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워지거늘 이것들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8절 말씀까지 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던 어떤 그 한 사건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확증한다 그럴까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이제 확증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 유대 땅입니다. 여기는 유대 땅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진 부분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힐난했다 이 말은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니죠. 너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어떤 이러한 이 안 좋은 말로 베드로가 행한 어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책망 비슷하게 하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할례자라고 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는 걸 우리가 교회 안에 일단의 그러한 무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은 유대주의자다. 유대주의의 어떤 강한 유대주의의 어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할례받은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선민의식이 강하게 있는 그러한 무리라, 일단의 무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럼 일단은 이 무리들이 이제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제 그 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같이 먹고 마셨으며 같이 거했다. 이제 이 부분이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를 쭉 보면 그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있다가 그 야고보에게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딱 오니까 같이 이방인과 먹고 있었던 부분을 그거를 이렇게 이제 피해 자리를 피한다랄까요? 어떤 그러한 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분별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으로 이 교회 앞에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연 것을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은 이 할례자의 어떤 그런 일단의 무리들은 끊임없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막 이랬던 것들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나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이나 이 10장, 11장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11장의 이 내용은 우리가 여기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어떤 위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얘기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4절에 보면 차례로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 중에 베드로는 자기가 육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육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뭘 보냐면 환상을 본 내용을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어떤 보자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나 어떤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육시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베드로는 좀 시장기를 느끼고 있었고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것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8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율법 앞에서 그렇게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이제 3번 있은 후에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이제 어떤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어떤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암송하시는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봅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어떤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사도행전 11장, 요 앞에 10장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성령이 임했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8장부터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의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부터 이제 흩어진 무리들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어디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냐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사마리아까지. 그러면 아까 보여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근데 분명히 그들이 말씀은 들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의 한계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진행해 나가지 않는데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핍박을 내려서 그들을 흩으시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걸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핍박으로 인하여 두루 행하던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 가이사랴에 있는 여기 11장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 구절 조금 더 1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8장과 연결된다고 보면 되죠. 7장의 어떤 스데반의 순교 이후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말씀을 누구에게만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는데 이들은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러한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갇혀 있다. 자, 봅시다. 우리 7절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8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신앙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기준과 맞지 않는 일이 자기에게 이렇게 닥치게 됐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정한 것만 먹었지 속되고 율법에 어긋난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야 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봐 이런 마음을 줬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나이다. 야 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봐 그러는데 뭐라고? 그럴 수 없나이다. 왜 이러한 응답이 나올까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권능을 주었고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자, 한번 그가,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는, 여기서 이제 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그 나오죠. 이 그는 누굽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는 그 글은, 우리가 그 글을 좀 알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리아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그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하는 그는 누구냐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대의 어떤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자, 하나님은 지금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로마 군대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100명의 부하를 둔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 있어서. 정말 이 백부장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 가봅시다.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10장 2절에 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은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하다? 경건하다. 그러면 그가 경건하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뭐하다? 경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을 기록하는데 여러분이 그가 경건하여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분별되며 곧 이제 그렇게 어떤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걸 이제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뭐하고 있는 모습? 인정받고 있다 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하다? 경건하다. 두 번째 봅시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온 지방과 더불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온 집안이. 그러면 이 고넬료의 어떤 이러한 삶,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 이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여러분 뭐 수직, 수평 관계 많이 좀 들었죠?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있는 어떤 그 훈련은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 관계, 개인적으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지금 훈련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시간들을 자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백성을 많이 어떻게 하고? 구제하고. 이 말은 이제 수평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된 삶을 살았다. 지금 이 말이라는 겁니다. 경건하며 경외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 항상 뭐요? 항상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다.
이 기도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기도에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라 이 말은 내 필요와 내 연약한 내 문제를 하나님에게 구해서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어떤 이러한 일차적인 부분도 있지만 2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삶의 모습을 기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 말은 항상 뭐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뭐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에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면서 불렀지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고넬료야 하니까 예, 뭔 일입니까? 하나님 무슨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타나서 나를 부르십니까? 저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지금 뜻의 어떤 답이라 말입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다. 뭐 했다? 항상 기도했다.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 구했다 하는 어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봤을 때 고넬료의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좀 존경받을 만한 합니까?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표현하기 그런 신앙생활 어떤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평가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22절 볼게요.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래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고넬료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같지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교회가 여러분을 다 칭찬하잖아요. 하면 좋지요? 그렇게 살기 싫습니까? 난 칭찬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뭐 조금도 없어. 뭐 이렇습니까? 여기서 칭찬은 자기를 높이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넬료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고넬료를 누구랑 연결시키고 있느냐면 요바에 살고 있는 어떤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저 베드로가 요바에 살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서 뭐하라?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넬료를 그렇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자,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했죠.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입니다. 14절. 그는 누구냐면 아까 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가 아니 여기서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고넬료가 이렇게 참 완벽하게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베드로 이 고넬료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뭐가 하나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른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 누굽니까? 고넬료에겐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구원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게 되어졌을 때는 그들을 붙여서 구원의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고넬료는 자 봅시다. 10장 33절입니다.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내가 곧 당신에게 내가는 고넬료요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내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한 50km 되는 지점이 떨어져 있는데 거의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와서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가 하는 말을 봅시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고넬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어디 앞에 있나이다? 어디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뭐 하겠다? 듣겠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듣겠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좀 보충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데 믿는 자는 뭘? 하나님이 증거해주는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 마음,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 이 고넬료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고넬료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넬료의 어떤 그런 마음을 봤는데 고넬료의 어떤 그러한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어떤 그러한 태도를 10장 25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뭐하니? 자, 고넬료가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 엎드려가지고 절하죠. 야, 이 그림이 좀 상상이 됩니까? 자, 신분적으로는 누가 높아 보입니까? 고넬료가, 권력상으로는, 세상 권력상으로는 고넬료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있잖아요. 핍박을 당하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거기에 엎드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이 말은 순종과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굴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지금 꿇어 엎드려 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꿇어 엎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은 베드로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를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26절입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뭐라고요? 나도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 일어서세요. 나도 뭐다? 당신이나 나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난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요게 베드로의 마음 자세입니다. 요게 베드로의 마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당신보다 뭐 특별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뭐 뛰어납니다.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나도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요즘 현 시대의 상황은 어떤 인본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형제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막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인도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 말 들어라.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그런데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아니다.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사람이야. 이건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됩니까? 근데 요즘은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니나 나나 똑같아. 이런 마음을 가져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맞는데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압니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고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를 바 없고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란 말입니다. 맞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형제다.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는 이러한 어떤 분명한 자신의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분명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정확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위치가 이제 올바르게 안 세워져 있으니까 마음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의 어떤 이러한 자세를 보면 한 구절 더 볼게요. 10장 24절입니다.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고넬료는 있잖아요, 자기 친척, 가까운 친구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모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정확하게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행할 태도란 말입니다.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 다 모아서 듣게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기생라합의 집만 살아요. 기생라합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이 집에 들어와야 산다 하면서 자기와 가까운 친척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끌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올바르게 말씀 앞에 있으면.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친척과.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이 베드로입니다. 고넬료가 나와서 이렇게 맞이했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가면서 뭘 봅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그렇죠? 말씀 들으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너와 내 집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 베드로가 전가하는 이 구원 얻을 말씀, 이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전가하는 구원 얻을 말씀, 그거는 사도행전 10장 36절 이후부터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의 가르침과 행하신 표적, 두 번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세 번째 부활하심, 네 번째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심.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쭉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결론적으로 43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 하나님과 화평되어진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져야 돼요.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내려오냐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성령은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래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합니다. 죄가 홀이라도 남아있으면, 홀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한 올 한 올 머리카락 막 조금이라도 마음에 죄가 남아있다면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화평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인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렇게 처음으로 성령이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이 오순절날 자기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그 장면을 충분히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이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크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넬료의 집에 며칠 더 머물면서 유숙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누굴 막는다고요? 하나님을 막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막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막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며 예루살렘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읽은 말씀이 끝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개개인의 삶을 누구 앞에서 삽니까? 교회에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나옵니까? 내가 하루하루의 집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 앞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들을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권세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막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야, 뭐가 옳으니?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니? 무엇을 듣는 게 옳으니 판단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듣는 게 옳으니? 자, 다음에 5장 29절로 가겠습니다.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옳은 것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며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쫙 꿇어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교리나 이론이나 가지고 변론하고 그런 걸 나누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 있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맛보았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30절부터 31절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지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뭡니까?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뭐요?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두시라고. 회개와 죄사함, 이거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고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죄사함.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셨고 구주가 되셨다. 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결과가 임금과 구주고 회개와 제사함입니다. 회개와 제사함.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요. 누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그 마음에 역사되어지고 그 마음에 그 자신의 어떤 높아진 심령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그 말씀에 마음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말씀의 종이 된 자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러한 부분을 사도행전 10장, 11장,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주변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들을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